자, 오늘 7과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우리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낙심할 수 없는 이유.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다 낙심합니다. 왜 낙심할까요? 우리가 약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 특별히 죄성이 있어서 여러분 낙심할 수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영웅같이 쓰임 받았던 사람들도 보면 한때 여러분 다 낙심했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물을 대표적으로 열거하라 그러면 엘리야 보십시오. 불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낙심해서 말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요, 여러분 침체가 됐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아무리 하나님 입장에서 사역을 해도 듣는 사람들이 말씀에 전혀 반응이 없으니까 침체가 돼서 선지자적인 비관주의에 빠져서 내가 다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침체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침체에 빠지는 것은 어떤 환경적인 그런 영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내면의 심적인 문제일 경우가 여러분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침체하고 다 여러분 낙심하고 그래 하는데,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앞에서 있어 왔었던 말씀에 그 연결을 해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그냥 사도 바울을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배척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유를 들어서 배척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서 거짓 추천서를 물론 스스로 쓴 자천서 비슷한 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는 진짜 인정받은 사도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추천서가 없으니 내가 쫓아야 된다, 바로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쭉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사실 그 이어지는 바로 내용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도 자기는 사도로서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선지자적 비관주의에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였습니다. 우리가 침체에 빠지고 낙심하는 것은 알고 보면 환경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믿음이 약해졌을 때 혹은 자기 욕심으로 인해 어떤 심적인 좌절을 겪었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외적인 환경보다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갔을 때 좌절과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서로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연약합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 인해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경우를 볼 때 철저하게 실감합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읽으실까요? 바울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고백을 통해 확인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1번 문제가 뭔가 하면, 묻는 말이 뭔가 하면 바울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요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먼저 한번 보실까요? 이 고린도후서 1장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8절 앞에도 나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 말씀만 딱 보면 바울이 당한 고난이 뭔지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거는 뭘 말씀하는가 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실신했거든요. 완전히 죽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쳤는데
바울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완전히 죽은 줄 알고 시신을 말입니다. 완전히 저 동네 어귀까지 내어 던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요 다시 깨어났지요.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줄로 알고 완전히 성 밖에 끌어다가 던져버렸는데 바울이 다시금 의식이 소생하게 된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그 사건을 말합니다. 바로 예를 보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게 완전히 죽은 거죠.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그 다음 또 보실까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자, 4장 8절로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떠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공부를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굉장히 개인적인 형편들, 개인적인 사정, 회심했던 이야기, 자기의 어떤 마음에 감추었던 걸 아주 사적인 것을 속속들이 다 드러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였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미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사방팔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박해를 받았다. 박해가 뭡니까? 박해는 이는 물리적인 고난이거든요. 물리적인 고난. 거꾸리떠림을 당했다. 거꾸리떠림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내적인 수모입니다. 내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수모를 당하고 그리고 또 물리적인 핍박도 당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방팔방을 돌아봐도 소망이 없었다. 대단한 고난이죠. 그 다음 또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입니다. 6장 4절 5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여러분 열거하는 것 하나하나가 어떻습니까? 환난, 궁핍, 고난, 수고로움, 먹지 못함, 자지 못함. 여러분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한 겁니다. 또 보십시다. 11장 23절로 2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자, 23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다른 설명이 더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떻게 적용했으면 좋을까요? 어떻게 적용했으면 좋을까요? 여러분들도 적용하시고 저도 좀 적용하고 어떻게 적용했으면 좋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믿음 생활을 좀 어떻게 하려 합니까?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역자들도 그렇죠. 여러분요. 어떻게 했으면 좀 편하게 사역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요즘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실은 자존심 상하는 일 조금만 있으면요. 여러분 어떤가 하면요. 믿음 생활 자체를 여러분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의식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요. 내가 좀 자존심 상하는 일, 매 맞고 이거는 아예 근처를 근처가지도 않는 것이고요. 남에게 욕 들어먹고 이거는 둘째치고요. 굶고 이런 거 막
이런 것은 제쳐놓고 그냥 내가 뭐 저 많은 일을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대수롭지 않는 것인데 불구하고 자존심 좀 상하고 뭐 좀 그렇다고 말입니다. 뭐 좀 분위기 좀 안 좋다고요. 그냥 신앙생활 안 하겠대. 교회 안 나오겠대요. 그래서 말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이 시험 든다고 스스로 말하는데 도대체 시험의 개념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자기 마음에 뭐 안 드는 게 이걸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오늘 우리가 너무 좀 부끄럽죠, 그죠?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이나 또 우리 사역자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드리는데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실천신학을 공부할 때 말입니다. 이 실천신학은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와서 목회 현장에서 겪는 여러 상황들을 쭉 이제 어떤 목회의 오랜 체험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 목회자 될 사람들에게 신학생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치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간도 빼줘야 되고 쓸개도 빼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쓸개 뺐습니다. 제가 한 20일 전에 제가 좀 치료를 받을 일이 있었는데 사실은 담낭 제거 수술을 했거든요. 수술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목사 되면 간 쓸개 다 빼줘야 된다 그러던데 그 말이 맞는가 보다. 웃기는 얘기입니다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정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위해서 좀 힘든 것이나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뭡니까? 정말 우리가 그걸 기쁘게 여길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처럼 이 정도로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무시당하고 이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영혼을 돕기 위해서 뭔가 내가 조금이라도 헌신하고 수고한 것이 정말 있느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것을 뭡니까? 참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또 한편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요. 이 바울이 이런 수고로움을 통해서 전도를 했는데 한 사람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결코 여러분 쉽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작정하시고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선택받은 백성이 외적인 전도라고 하는 이 외적인 전도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까지 그 많은 전도자들이나 먼저 믿은 사람들의 어느 정도의 수고가 헌신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이나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수고하는 부분들을 다른 사람의 영혼이 좀 자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좀 희생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좀 한번 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데까지 안 가더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좀 이렇게 섬기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도 말입니다. 잘 안 하려고 해요. 코로나를 겪고 난 이후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밥 안 하잖아요, 여러분, 주일날요. 힘든다고요. 돈 주고 반찬 사먹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얼마나 우리 믿음의 형태가 변질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바울의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사실은 우리들이 사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직분자도 되고 또 저는 목사도 되고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의 빚을요. 많이 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빚진 자의 심정이 없잖아요. 빚을 갚아야 되겠다 이런 의식도 잘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 다른 영혼을 위해서 뭐 좀 한번 수고로움을 당해본 적이 있느냐? 우리가 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를 너무너무 부끄럽게 한다는 거죠.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자, 2번 보십시다. 자, 2번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2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쓸 때만 하더라도 교인들이 사도권을 의심하였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한 성도로부터 인간적인 배신을 당하면 그야말로 좌절할 만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합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가장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자, 여러분 문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1번 문제 보시면 바울의 이 성경 여러 곳을 보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는다. 도대체 그 이유가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낙심하지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담대하게 만들었던 것이 뭐였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읽으시고 무슨 말씀이 거기서 중요한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낙심하지 아니하는데 뭐 때문에요?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여기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이 말 속에는 사실은 많은 게 여러분 함축되어 있어요. 이게요.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바울이 자기는요 너무너무 긍휼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긍휼함을 입었다는 건데 이걸 뭘 얘기하는가 하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사도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기 전에 자기 모습하고 그 어떤 모습 가운데 자기가 부름을 받았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데 어땠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요,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데 뭐였습니까? 자기 말 그대로 선봉장이었어요. 그냥 막 남 뒤따라가서 하는 게 아니고 선봉장이었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마어마한 열심을 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진멸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 자신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거의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섹에서 회심할 때 읽어보면 바울이 죽었잖아요. 그냥 완전히 죽었다가 그걸 살리셨고 빛을 보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바울을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주셨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셨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사도의 직분까지 주셨다. 이거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뭡니까? 큰 긍휼함을,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자격 없는 자에게 어떻게 보면 자기는 뭡니까? 이 사도로 사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원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주님을 바로 알게 해주시고 그런 사도의 직분까지 주셨으니 이게 도무지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낙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요.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요, 우리가 직분 받고 한 것은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당연하다는 의식을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도 어마어마한 은혜인데, 하나님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직분까지 받았다.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요.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냐면 자격 없는 자의 의식을 늘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또 뭡니까? 직분자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요. 자격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은혜 의식에 충만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생각하니까 막 어마어마한 이 핍박을 당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고 종이 되었는데 내가 이번 은혜 생각하면, 이거 생각하면 낙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믿음 생활하다가 막 뭡니까? 그냥 조금 냉소적이 되고 낙심될 때,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고 또 헌신하고 또 봉사하다가 막 시험이, 내 스스로가 막 낙심되고 시험 들 때, 여러분 이때 이 바울이 한 이 고백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사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 같은 자에게도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시고, 이거 생각하면 뭡니까? 다시 틀고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 의식이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뭡니까?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사실은 여러분, 내 믿음 하나 잘 지키는 것도 쉽지 않는데 다른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다는 것 참 수고로울 때가 많죠, 여러분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손을 놔버리고 싶을 때도 많이 있죠, 여러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실까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전도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자, 2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 직분을 받아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이 긍휼을, 자기가 입은 긍휼을 생각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고난을 당해도 다 낙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자세로 일을 했는가 하면요, 2절에 보시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이게 첫 번째 자세입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숨은 부끄러움의 일, 속임으로 행하는 것, 이거는요, 과거에 바울이 이 회심하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교 랍비로 있었을 때 가졌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유대교 지도자로 있었을 때의 사도 바울의 특징이 뭡니까? 사도 바울의 특징이 뭔가 하면 율법, 잘못된 것에 대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열심이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서 열심 낸 것, 이게요 부끄러운 일이었고 뭡니까? 속임수였다는 겁니다. 속임수였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부끄러움의 일, 속임으로 행하였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바리새인으로서 믿는 자들을 잡아가던 이 일에 선봉장이 되었을 때 그때 열심히 내었던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신이 행하는 것 진짜 옳은 줄로 알고 열심히 낸 겁니다. 일종의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죠. 속임수죠, 여러분요. 사실은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가르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뭡니까? 다 위선적인 것이고 말장난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요. 이걸 버렸다는 겁니다.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떤 태도를 했다는 겁니까? 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태도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이거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사역할 때의 태도인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진리를 나타내었다. 이 일에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제대로 알고 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다른 것을 섞질 않았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복음만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위해서 자기가 사역했다. 여기 이제 뭡니까? 바울이 바로 태도인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바울의 이 태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바울은요,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의 특징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사실은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저에게 이제 많이 적용해 보는데요. 바울이 사도의 입장이었으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 입장이니까 이제 저에게도 많이 적용해 보죠. 사실 오늘 목사들의 고민이 여러분 바로 여기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느 정도로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만 나타내는 이 일에 우리가 열중하느냐. 여러분, 목회자들이요, 성도님들 보고 교인들 보고 헌신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요. 헌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목회자도 여러분 헌신해야 되거든요. 목회자가 여러분 헌신해야 될 부분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시겠죠. 목회자가 헌신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여러분, 목회자는 말씀에 죽도록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죽도록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밝혀지도록 하는데, 말씀이 말씀대로 밝혀지도록 하는데, 그게요, 진짜 여러분 온 사활을 다 걸고 헌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걸 위해서 뭡니까? 목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리고 고민이 많죠. 재미있게 할 것인가? 좀 딱딱하지만 진리만 드러낼 것인가? 세상 것도 좀 섞어서 좀 유화롭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많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이거는 이제 목사가요, 자기 정체성을 사실 확립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나는 어떤 목사가 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요. 재밌는 목사가 될 것이냐?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 재밌는 거 얼마나 듣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요즘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요즘은요, 재미있는 거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 이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재미있는 거 들을 수 있는 통로도 너무 많고, 배울 수 있는 통로도 여러분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요. 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학교에 가서 정식으로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고 수료를 하고 수료증 라이센스를 받고 이런 거 아니라면 여러분 꼭 학교에 안 가도 배울 수 있는 게 과정들이요, 그 루트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스운 거 여러분 막 듣고 싶으면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그냥 검색하면 그냥 다 들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감사하죠. 야, 요즘 교회 안 와도 들을 수 있는 건, 우스운 거 들을 수 있는 건 너무 많고 배울 수 있는 통로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뭐 하면 됩니까? 교회는 그래서 더더욱 뭐만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만 자꾸 드러내려 하면 된다는 거예요. 목사까지 자꾸 웃기려 하고 웃은 거 드러내려고 이러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사실을 드러내기도 여러분 벅찬 일이에요. 이게요. 벅찬 일이에요. 제가 요즘요, 자꾸 제 얘기를 제가 하게 되는데,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올해 31년째입니다. 31년째고 저에게 온 지가 지금 이제 16년째잖아요. 제 설교를 들으면 이제는 지겨울 때가 됐거든요. 지겹죠, 그죠? 아니요 하는 분들은 반은 맞고 반은 거짓말일 거예요, 아마. 근데 지겨울 때 된 거예요, 이제. 제가 그래서 사실은 제 스스로 제가 갱신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이 목사의 갱신은 여러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의 바운더리에서 잘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했던 어떤 공부했던 설교도 또 보게 되고 본문도 보게 되고, 어쨌든 목사는 뭡니까? 목사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말씀을 또 새롭게 봐야 되고, 또 뭡니까? 감추어진 부분을 새롭게 찾아내야 되고. 제가 그래서 지금 그거 한다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요즘 저는요, 거의 그냥 차 타고 다니면서도 그냥 성경 그냥 듣는데, 이 영어 성경 계속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또 설교를 하기 전에는 인터리니어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인트리니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지지 않습니까? 히브리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그 히브리 헬라어로 쓰여진 그 성경에 보면 영어 번역본들이 또 많이 있어요. 여러 개의 번역본들을 밑에 같이 번역해 놓은 게 있는데 일부러 제가 이제 인트리니얼을 자꾸 읽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예전에 못 보았던 부분이 또 뭔가 또 찾아내고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여러분 세상에는요 웃기는 것도 너무 많고 우리를 유익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도대체 목사는 하나님의 강단은 이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본다면 도대체 목사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말씀에 더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지금 갱신이요. 우리가 성도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한국 교회의 갱신은 누구의 갱신인가 하면 목사의 갱신입니다, 여러분요. 이게 지금 빨리 일어나야 되거든요, 여러분요.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겉으로 보는 어떤 양적인 결과를 자꾸 추구하려고 하면서 엉뚱한 것 가지고 와서 말입니다. 말씀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목회자들이요 성도님들에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목사들끼리 모이면 얼마나 반성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회개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자들이 깨닫게 하시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말입니다. 한번 필터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완전 걸러버리신 거예요. 걸러버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막 재미있는 거 찾고 뭐 이런 찾던 사람들은 뭐 어정쩡한 믿음의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 버렸잖아요, 여러분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라 이 음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적용인 겁니다, 여러분. 적용인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뭡니까? 바울은요 고백합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 속임으로 행하였던 것. 옛날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있을 때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뭡니까? 못된 짓을 했던 것. 이게 전부 숨은 부끄러움이고요. 속임수로 행하였던 것. 이거 다 버리고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이 일에 자기가 전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오늘 사실 여러분들보다도 누구에 적용해야 되냐면 우리 목회자들에게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뭘로 돌아와야 될까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이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살 길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4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놀라운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복음이 반드시 모든 사람의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이 비추어져도 끝까지 영혼이 살아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자, 3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자, 예를 보십시오. 바울은요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는 거 다 버렸고 오직 뭡니까?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만 드러내며 이런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역시 망하는 자들은 또 망한다 이 말입니다. 안 듣는 사람은 또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망하는 자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열리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순수하게 복음을 전해도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가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진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참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요. 놀라운 일이에요. 어떤 경우에는요 목회자가 너무너무 부족하잖아요. 볼품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볼품 없는 부족한 목회자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도요 마치 막 그 말씀을 막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면서 듣고도 확 기뻐하고 회개하고 즐거운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뭡니까? 진짜 복음의 진술을 전해도 말입니다. 말씀의 진짜 핵심을 복음의 진술을 아무리 전해도 말입니다. 저런 사람이 있고 저런 정도가 아니고 말입니다. 완전히 뭡니까? 다른 나라 사람처럼 말을 듣는 것처럼 안 들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여러분요? 막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성령의 막 조명하심이 있어서 막 스펀지처럼 받아들면서 마음에 빛이 막 비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막 그렇게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고, 그런데 아무리 복음의 진술을 들어도 끝까지 엉뚱하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망하는 자들인데 사실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고,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도무지 믿음을 가지지 않고, 이거는 우리 영리 사실 아닌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또 5번 문제에서 또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5번 읽어보실까요? 5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이 한번 가려졌으면 그 사람에게는 다시 기회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을 한두 번 두드린 후에 열리지 않았다고 해서 망할 자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사람은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을 보면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의 신이 수건을 덮어서 그리스도의 광채를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자, 앞에서 이 4번 문제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이제 뭡니까? 조금 답을 이제 5번 문제가 답을 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질문의 내용이 뭔가 하면, 바울은요, 그러니까 부활하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교에서 바리새인으로서 열심히 있을 때 그냥 막 율법에 충성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런 선봉당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요 숨은 부끄러운 일을 했고요, 속임으로 막 행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요 어땠습니까?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만 드러냈는데,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보십시다. 4절 읽어보실까요? 4절 그 답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 5번 이 답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는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뭘까요? 그 중에 뭐가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뭐했다고요?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게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복음을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라고 말합니다. 광채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비치게 되면요, 사람이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면 마음에 뭡니까? 빛이 비치게 되면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어떤 모습이 드러날까요? 얼굴이 드러나요, 여러분요. 그 모습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의 광채가, 복음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드러나긴 했는데, 아무리 드러나도 뭡니까? 뭔가 얼굴에 수건이 씌워져 있으면 뭡니까? 볼까요, 못 볼까요? 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수건이 씌워져서, 그런데 그 수건이 씌워진 것은 뭐라고 말하고 합니까? 그 수건에 뭔가 씌워진 수건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 뭐라고요? 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 세상의 신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자기로 볼 때는 뭐였는가 하면 유대교를 말하는 겁니다. 유대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그 진리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빛이 막 비치는데도 불구하고, 이 뭔가 수건 같은 게 씌워져 있으면 아무리 광채가 막 빛이 난다 할지라도 자기의 그 빛이 뭡니까? 비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게 뭔가 하면 유대교였고, 우리에게는 뭡니까? 수건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여러분 있겠죠, 여러분요. 그건 뭔가 하면 그걸 이 세상의 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신, 이게 바로 수건인 겁니다. 씌워져 가지고 광채를 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은 뭡니까? 바울은 진리가 비치도록 바로 이 뒤집어 쓰고 있는 이 수건을 벗기는 이 일에 자기가 사명을 받았다. 이제 말하는 논리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요.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어떻게 하면 뒤집어 쓰고 있는 이 사람들이 뒤집어 쓰고 있는 이 수건을 벗고 진리의 빛을 비치도록 할 수가 있겠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지난주 오후 예배 드렸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을 보게 되면요, 세례 요한도 사실은 예수님이 이 메시아로 오셨을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좀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광야에 뭐였습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여러분, 이게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은요, 사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뭡니까? 다리 놓는 일, 준비하는 일, 이게 바로 자신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고속도로하고 일반 국도하고 차이가 뭡니까? 고속도로의 생명이 뭡니까? 이렇게 속력을 내야 되는 거예요. 속도를 내거든요. 속도를 내고 먼 거리를 둘러서 꼬불꼬불하게 가면 안 되고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속도로의 특징이 뭡니까? 직선을 자꾸 만드는 거죠. 그런데 직선 도로를, 고속도로를 내려면 장애물이 뭘까요? 산이 있잖아요. 산이 있으면 직선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터널을 뚫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요. 터널을 뚫어야 되고, 강이 있으면 또 뭘 해야 됩니까? 다리를 놓고요. 그게 누구의 역할이었다는 겁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 여러분 뭡니까? 오늘 우리도 여러분 뭡니까?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이게 수건으로 벗긴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것이 잘 비춰지도록, 사람은 전부 뭡니까? 이 세상의 신, 뭔가 다 뒤집어 쓰고 있어서 가려져 있는데 이걸 벗겨내야 되는데, 벗겨내는 일을 뭡니까?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밝힘으로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세례 요한은 뭡니까? 다리 놓고 그냥 터널 뚫고 이런 일을 함으로 뭡니까? 미리 막 외치면서 막 준비시키는 일을 했거든요. 사실 오늘 우리들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하면 우선 여러분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설득을 해야 됩니다. 설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한두 사람이 복음 전해보니까 너무 반응이 냉담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하면 믿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믿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마음을 열어서 뭡니까? 열어서 한두 번 얘기해서 안 되면 자꾸 설득을 시키고 자꾸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번 교회 공동체도 해야 되는 게 여러분 이런 일 아닙니까, 여러분요? 이런 일을 여러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 진리를 맡고 있는 그 수건을 여러분 걷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자꾸 설득하고 가르치고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여러분 이 말을 이상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놀랍게도 교회도요, 잘못하면 진리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요. 교회가 진리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교인들이 진짜 복음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는 여러분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요, 어떤 경우는 욕도 먹어야 되고요, 손해도 봐고 수모도 여러분 겪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인들이 막 믿는 사람들이 막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그만하고 이러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는요 아주 뭡니까? 이상한 종교로 비치면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 잘 안 듣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들이 교회는 말입니다, 교인들은, 성도들은 참 겸손해야 되고요. 그 삶이 뭡니까? 누가 보더라도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래 되면 야, 예수 얘기는 다른데 다르네. 이런 식의 우리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우리 자신들의 부족함을 여러분 인정하고 겸손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리고 또 막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거부를 당한다 할지라도, 거부를 당해도 여러분 거부하는 그 사람을 절대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설익은 열매를 미리 따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못하면 여러분 그 열매도 못 먹고 나무도 망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아직 때가 덜 되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진리를 너무 강요하지를 말고 상처를 입고 마음을 닫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뭡니까? 반응을 안 보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닌가? 아니면 좀 더 뭡니까? 좀 더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낙심하지를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낙심하지를 말아야 돼요. 바울의 태도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말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접하고 진리의 말씀을 접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 뭔가 마음의 내면의 정신세계에 그 뒤집어 쓰여져 있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요 돈이 신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많이 배운 것이 여러분 신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 뭡니까? 어떤 권세 있는 직위가 신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요. 뭐 어떤 것인지 간에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답게 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이 수건 같은 게 씌워져 있는 이것이 말입니다. 이걸 벗겨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고 바울의 사명인데 바울은요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전함으로 그 수건을 벗기는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긍휼하심을 통해서 입었기 때문에 자기가 뭐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해도 뭐 한다고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들도 이 복음과 진리에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바로 여러분 믿음의 삶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몇 번 할 차례입니까? 6번. 자, 6번 같이 읽으실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 바울이 뭘 증거하고 있는지. 자,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핵심은 쉽게 말하고 있잖아요. 첫째, 뭘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미 공부했잖아, 그렇죠? 공부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자기 선전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사람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생겼습니까? 파벌이 생겼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게바파가 무슨 파입니까? 베드로파란 말입니다. 베드로파는 왜 생겼을까요? 베드로는 아무래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수제자였으니까 그럼 나는 수제자파, 게바파. 그럼 바울파는 뭘까요? 나는 바울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았다. 바울파. 나는 이 파도 저 파도 아니고 누구 파라고요? 그리스도파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요. 고린도 교회가 막 엉망인 거 이게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막 파벌을 형성하고 여러분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랬는데 바울이 하는 말이 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를 안 드러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지도자들에게도 주시는 적용되는 말씀이죠. 이게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죠. 교회에서 지도자들은요 앞서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은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자기 선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요? 복음이 너무너무 영광스럽거든요. 진리가 여러분 너무너무 여러분 그 진리는요 너무너무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사람을 부르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치려고 하시는 분은 여러분 누구실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또 세례 요한에게 또 여러분 교훈을 얻잖아요.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 우리가 뭡니까 작년에 여러분 세례 요한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세례요한 여러분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그죠? 왜 대단한 인물이냐면 여러분 당시에 세례요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요, 세례요한은 뭘로 생각했습니까? 메사이아라고, 메시아라고 생각했거든요.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추정할 만큼 그의 설교는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요. 그런 세례요한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스스로를요 신부를 중매하는 뭡니까? 신부를 중매하는 신랑의 친구라고 비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신부를 중매하는 신랑의 친구, 말이 어려운데 여러분 보십시다. 신랑하고 신랑 친구는 같아요, 틀려요? 어떤 신랑 친구가 어쨌든 자기 친구니까 어떤 자매에게 내 친구가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중매를 내가 소개를 해서 말입니다, 결혼에 꼴인하게 되었어요. 결혼 꼴인이 되었다고 신부를 만나도록 주선하고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중매쟁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러나야 되죠. 그런데 눈치 없는 중매쟁이가 이 신랑 친구가 결혼식 마치고 신혼여행까지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된다고. 이게 이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뭐냐면 자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께 이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뭡니까? 소개하는 중매쟁이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연결시켜주고 그걸로 끝난다는 거 이게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 한 말이 뭡니까? 자기는 진짜 주인공은 내 뒤에 오시는데 내 주인공의 신발 끌매기에도 뭡니까? 부족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뭡니까? 그는 흥하고 나는 뭐 해야 된다고요? 이게 세례 요한의 자세였고 사실은 바울의 뭡니까? 자세이고 오늘 누구의 자세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 드러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드러나면 되고요. 누가 드러나면 됩니까? 하나님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든지 그렇습니다. 설교를 하든지 가르치든지 열심히 헌신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뭡니까? 예수님 드러내고 복음이 드러나고 진리가 드러나고 하나님 드러내고 예수님 드러내고 우리는 없어지고, 이게 바울의 태도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몇 번 할 차례입니까? 7번 같이 읽으실까요? 7번 같이 했습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사랑이나 만족감을 위해 나오는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신랑 친구로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바울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보시까 같이 읽을까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답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답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이 뭔가 하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뭘 비춰야 됩니까?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고 복음의 영광이 비추어지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사람을 좀 실망시킬 수가 여러분 있어요. 사람을 실망시킬 수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 교회에 사람들이 여러분 나오는데 사실은 다양한 목적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다양한 목적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양한 목적 중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병이 아프니까 병 고침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이 좀 빨리 사업을 좀 뭡니까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문제 때문에 애만 생각하면 골머리가 찌긋찌긋한데 이 애 문제가 좀 해결되도록. 여러분, 이것 자체가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닌데, 그런데 교회는 그것을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어떤 사람은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홀라당 망했는데 교회 나왔는데 내 이 어려운 경제적 문제를 좀 도와줄 수 없거든요. 여러분, 물론 교회가 돈으로 도와줄 수는 있긴 합니다만 교회는 원래 직접적으로 돈으로 사람을 좀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런저런 목적을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외면하시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 비춰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구원과 진리이거든요, 여러분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나오지만 그것을 1차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할 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게요. 보시면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기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거는 여러분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도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창세기 1장을 강의할 때 제가 다 했어요, 여러분요. 빛이 있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흑암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순간의 비침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다 밝아졌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어디에 비춘다고요? 우리 마음에 비추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게요.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 이전까지는 말씀의 빛을 진짜 이 성령의 조명으로서 비춰주는 이 빛을 비추기 전에는요, 사람이요 아무리 많이 배웠든지 돈이 있든지 뭐 있든지 간에 그 마음속은 전부 다 뭐예요? 캄캄한 어둠인 거예요. 이게요. 캄캄한 어둠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요, 말씀을 듣고요, 그랬는데 한순간에 깨달음이 오면서 성령께서 우리 비춰주시니까 어땠습니까? 이 무지와 흑암 가운데 있었던 우리 마음이 뭡니까? 확 깨달아지면서 그냥 빛이 우리한테 확 비치니까 어둠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축복이거든요, 여러분요. 이걸 지금 6절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지게 되면요, 특징이 뭔가 하면요, 사람이요 혼동스러웠던 게 다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나에게 내가 이런 체험이 있었느냐, 여러분 점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고 말씀의 맛을 알고 빛을 아는 사람은요,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이 오게 되면요, 사람이요 마음속에 막 어둡고 답답했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요. 이게요. 이 정리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내 안에 막 더럽고 추악하고 쓰레기통 같은 이런 것들이 그냥 던져집니다. 내어 던집니다, 여러분요. 내어 던지는데 이런 빛이 딱 비치게 되면 던져지는데 쓰레기통 같은 것이 막 던져버리는데 어떤 사람은요, 잘못된 친구, 잘못된 이성까지 이렇게 싹 끊어버리게 되고요. 막 욕심으로 인생을 막 살아갔던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사업했던 사람이요, 뭡니까? 사업하고 공부하는 목적 자체를 어떻게 합니까?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요. 어떤 사람은요, 막 돈이 된다면요, 못하는 짓이 없었는데 말씀에 비치하면 싹 비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사람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하는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나타날 때는 특징인 거예요, 이게요.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뭡니까? 사도가 되었고 이것을 위해서 자기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서 가져왔니 안 가져오니 이런 건 자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에게는요, 이런 일을 위해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 1번 문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당했던 고난은 여러분 이런 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뭡니까? 뭐 했다고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명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저는 저대로 적용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대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회 활동하면서 겪는 고충도 여러분 사실은 많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다 얘기를 하진 않죠. 많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뭡니까? 뭘 생각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아이고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뭡니까? 고난도 아니죠. 수고로움도 아니죠, 여러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한 일이 있어도 뭡니까? 감사하면서 뭡니까?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목회자까지는 아니지만 교회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고 충성하는 종들 여러분 많아요. 솔직한 말로 제가 혼자 기도하면서 얼마나 생각하는데 저는 좀 그러면서 제 자신에도 좀 솔직해요. 내가 목사가 안 되었으면 내가 저 장로님만큼 할까? 천만에 저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네. 솔직히 말씀해 자신이 없어요. 저 장로님만큼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저 권사님만큼 권사님처럼 이렇게 할까? 자신이 없어요. 저 집사님만큼 저렇게 하겠나?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그래서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더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나를 부족한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더 있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또 영광의 복음의 빛을 비치는 진리를 알게 되고 그런 길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뭡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요. 낙심만 안 할 게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뭐가 있을까요? 상급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상급이 다 있습니다. 이것 생각하시면서 기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결론적인 정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결론적인 정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복음이 그 심령에 있는 자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있고 복음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육신적인 한계를 따진다면 복음 전하는 일을 수없이 그만두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빛이요 복음의 영광이신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다른 것을 나타내지 않고 이 복음의 영광을 위해 일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낙심되고 침체될 만한 일이 있으면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합시다. 그러면 나를 침체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말씀의 빛을 소유하고 그 영광을 알며 그것을 위해 일하는 자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니까 낙심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과 말씀의 빛을 소유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까요?